원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구의 기도가 끝나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의미에서 16절서부터 1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간기 기도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간구 기도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책에 있는 간구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는, 이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이 간구 기도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을, 더 깊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계단식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한 이 간구 기도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의 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구한 이 간구를 자세하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간구 기도는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만 한다. 이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기본 단계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든든하게 잡히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가 없이는 두 번째 은혜가 있을 수 없고 두 번째 은혜가 없이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기도를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계단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자꾸만 읽고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기도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이게 잘 정리를 해서 되어져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런 훈련을 좀 더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보면요, 성경을 그냥 읽을 때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깊이 연구할 때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연구를 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도 또 쪼개지고 쪼개진 그 안에서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성도들에게 교제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이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지는 안 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넓고 깊고 높고 깊은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정말 한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는 영원일 뿐만 아니라 시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끝은 없는 사랑입니다. 그 대신 그 넓이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깨달아가도 다 깨닫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굉장히 익사이링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느끼는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 우리가 그 감격에 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뭐 밤마다 찬양이나 하고 예배나 하고 그게 무슨 재밌겠나 그러는데 실제로 가만히 음미해 보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영광의 그 풍성함에 젖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충만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라는 걸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신비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친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긴 하지만 우리는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는 호적에 입적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항상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성령론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잘못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 친구예요. 와라 가라 하는 정도는 유도 아니고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나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성령론이
발생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 없는 축복들을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는 것이 어떤 기복적으로 빠질까봐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에베소서를 쓰신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2장 9절을 읽고 그냥 접지 마세요. 그냥 펴놓으십시오. 2장 9절 한 절이니까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뭐라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신성의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뭐라고요? 육체로 거하신대요. 자,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육체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신성이 육체에 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인간의 몸, 이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죄가 하나도 없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때 주셨던 그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건 다릅니다. 그죠? 그 인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에 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신다 그래요. 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신성은 완전하죠. 완벽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아요. 아담과 똑같이 죄가 하나도 없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 그래요? 신성이라 그러죠. 이것이 그대로 육체 안에 있다니까요. 신성은 신성대로 따로 있고 인간으로 갖고 인간이신 인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성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육체 안에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해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주님이 지금 이 육체를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한 상태로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록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긴 하지만 걸으시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힘들기도 하셔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아이고 힘들다라고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울기도 하셨고 그리고 추움도 느끼고 그리고 화도 내시고 그러셨던 공의로운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이 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주님 안에는 좀 완벽하게 있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해서 구분해 보려면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있잖아요. 성품들 중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이 한가족 성격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이걸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절대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신 성품이 있으세요. 그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합니다.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래야 줄 수 없는 성품은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한테 줄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무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든지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러니까 무소부재, 어디든지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든지 단순성은 여러분 아시죠? 예, 단순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성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내, 신실하심, 기쁨, 화평,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 형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들 중에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도 있고 아직까지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긴 한데 그 성품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뒤틀려져 버렸죠.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틀려져 버려놓으니까 뒤틀려진 사람의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빨갛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긴 보이겠죠. 빨갛게 보이죠. 파란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파랗게 보일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디스톨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 삐딱함이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형상,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갖고 있잖아요. 충만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상태와 같은 상태로 너희들이 이 세상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아까 제가 골로새서 2장을 덮지 말라 그랬죠. 자, 골로새서 2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9절로 10절 상반절을 보면, 자,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그 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뭐라고요? 하하, 보세요. 아니, 주님이 충만하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이미 충만해졌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충만해졌다는 이 동사는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하면 우리가 충만해진 게 아니라 충만하게 됨을 입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너희도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만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똑같이 누릴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누가 누릴 거라고요? 우리가 누릴 거라니까요.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은, 죄악된 것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져가셔서 다 해결하시고, 주님의 모든 좋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30절입니다. 30절 한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다고 하고, 너희는 의로운 존재들이라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정해 준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압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 아냐고요. 이 세상에서 성도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보다 더 부유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축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가 안 돼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 그분이세요. 그분의 아들들과 딸이 됐다며요. 그럼 여러분보다 부자가 어디 있고 여러분보다 더 존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흔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그냥 씨름하다가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해봐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정말 여러분들 진짜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요. 밤마다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성경은 항상 생각을 해보라고요. 싸움을 하라고요. 자,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다고 말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럼 어느 쪽이 맞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으니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해야죠. 충만해졌다고 하면서 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17절을 살펴볼 때 이와 비슷한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그 삶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졌는데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혼자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겠지만 그게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에베소서 4장이에요. 4장은 목딱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과 아직 우리가 이루어진 것 안에 그게 완성이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정말 그 익사이링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지나온 뒤에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뭐만 바라보고 간다? 표대를 향해서만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이 충만을,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그거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감해져야 된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그 손길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반드시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조금씩 맛볼 수 있어요. 그걸 얼만큼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민감하게 바라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죄예요. 끊임없는 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그래도 정말 내가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평생에 지은 죄가 그냥 스크린에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서 회개했다 그러죠.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그냥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냥 다 보였다는 거야. 그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위에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죄는 무시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드러내세요. 끊임없이.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계속 돌려나갈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그걸 살아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예요. 제로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은 누가 살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구나, 숨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치 않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드러나질 않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이 충만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충만한 것 같이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그래 놓고 나중에 육체의 소욕은 이러이러한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자들로 충만해져가면 저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태는 어떤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더 원한다고요.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 세상의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걸림이 되면 됐지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다 뭐다? 배설물이라고, 쓰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일을 뭘로만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뭘로만 해답을 얻어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답을 얻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자신이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질 때 보면
왜 죄를 짓는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야, 이렇게도 놀랍구나 라고 주님이 먼저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행위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을 만들어내세요. 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잘났네 네 잘났네 그러죠. 정말 이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고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 자랑이 없다고요. 내가 나를 내세울 게 없다니까요. 나를 내세우는 데에는 뭐밖에 없을까요? 시궁창 냄새밖에 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라고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이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끔 하는가를 생각하고 하려니까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무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전 인생을, 전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바쳤다 하더라도 뭐라 그런다?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예.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삶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갈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배웠기를 갈망할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소망일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갈망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째로는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정말 마음으로 또 소원할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일 거라고요. 그게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이 형상으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걸 더 갈망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참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할 거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점점 더 살게 될 거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화 되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점점 더 배설물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가까이다가 그걸 묵상해 보는데 이 세상 자 우리가 있는 이 북쪽 남미를 이렇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위에서요. 그리고 소련으로 넘어가서 그 아래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 저쪽으로 넘어가서 유럽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거기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썩은 시궁창 냄새죠. 어느 곳 하나 피가 튀지 않은 곳이 있으며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있어요. 온통 찢고 죽이고 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야말로 정말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것과 같은 곳이에요? 시궁창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온통 시궁창 썩는 냄새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시궁창 속에 있는 빵이잖아요. 근데 시궁창 속에 있는 빵을 좋다고 먹어요? 어저번에 제가 계속해서 제가 그걸 묵상해 보는데 우리 이상년 전도사님이 그때 한번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이 거머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요놈 잘 빨아먹네. 그래요? 뛸 거 아니에요. 그 5마리 10마리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죄라는 거머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뜯어먹는 그 죄라는 거머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화 돼가면 돼갈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가면 해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충만하다. 나는 자족하다 라고 고백할 거라고요. 자,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먼저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똑바로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충만이 있기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자족함을 배웠다.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족하심과 자족함이 정말 충만히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그 충만을 온전히 누리겠기에 사도 바울은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족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